이렇게 묵상을 해도 거기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 사실보다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작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에게 한 영혼이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에게 한 영혼이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나는 이사야 60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이사야 60장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작은 자로 1000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이나 바꾸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작은 자로 1000명을 바꾸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한 나라를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노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김철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기도했던 여러분 지체 중에 한 형제를 통해서 저는 또 전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열방을 보신 거 아세요? 어떻게 그 12명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했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12제자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2003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 이때는요, 제가 집에서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제 스케줄 노트를 보면, 어떤 날은 하루에 비행기를 2번 타고 다닌 적도 있고, 계속 사역을 해야 되고, 지방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 내서 외국에 다녀야 되고,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많은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와, 하루 정도 한번 푹 쉬어봤으면 이게 근데 어느 날 스케줄 노트 보니까 27일인가 하루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날을 엄청 기다렸다. 27일. 그런데 그 진주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상남도 진주. 한 자매가 전화를 했더니 저희 단체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선교사님 이번에 진주에 한번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인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못 간다고. 근데 오셔야 됩니다. 언제냐고. 27일. 그래서 난 절대 못 간다. 안 간다. 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난 못 들었다.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고 나한테 말씀 안 하시겠냐? 난 못 들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찝찝한 거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했으면 나는
정말 못된 놈이거든. 그래서 전화를 다시 들었어. 어딘데? 진주래. 와. 기차로 진주를 내려가는데 부산보다 더 먼 데가 있는 걸 몰랐어. 부산보다 더 멀어, 진주가. 그래서 진짜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그 자매가 데리러 와가지고 교회 도착했더니 그 예배실에 2명 앉아있더라고. 어디서 모이냐? 그랬더니 여기래. 몇 시에 모이는 거야? 지금 10시에 모인다. 근데 둘이냐? 둘이래. 내 속으로 니네 둘이 올라오지도 않아. 얘가 돈을 줄 텐데 올라온다고 했으면 니네 둘이 올라오지. 그냥 그 짜증이 없는 막 물리듯 밀려오다가 막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꽃 막 그 배신감 막 속았다. 그래가지고 이 강대산 이쪽 뒤로 와갖고 성경치고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짜증내. 나 그렇게 짜증내지 잘 안 내는데. 나 27일밖에 이 나이밖에 안 치는데. 중명이고. 소리는 내질 않았어. 속으로 했어. 중명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아, 왜 쩍냐? 주여, 쩍다기보다는 2명인 겁니까? 얘네 둘이 올라오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오냐는 뭐 짜증. 그래서 성경책을 내가 막 성질 내면서 이렇게 막. 그때 그 요한복음 그 4장 이렇게 탁 펼쳐져. 근데 그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메시지를 내가 몇 명 놓고 한 줄 아느냐? 우와, 이거를요, 정말 여의도에서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해도 아깝지 않은 이 말씀은요, 우물가에서 여자 하나 놓고 있더라. 와, 그때요, 그 강대상 뒤에서요, 내가, 그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그 옆에 딱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이 구절을요, 몇 명 놓고 한 줄 아세요? 오, 세상, 이것도 네 고대목 그거 한 명 놓고 있더라고. 그날 제가 메시지 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한 명 놓고 했지만 열방을 보고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 이걸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한 명 놓고 했지만 지금 몇 명이 듣고 있는가 봐라. 이게 전 세계다. 그날요, 2명을 앉혀놓고요. 정말 후무는 아직 모르겠지만 전무한 강의를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두 자매에게는. 이 한 자매는 농협을 다니는 자매인데요. 그 메시지 듣고 나서 한 달 반 후에 사표를 냈어요.
동네에서요. 동네에서 이 정말 인재 같은 이 자매인데요. 그 직장을 사표낼 때 가족들 전체가 반대했어요. 왜 사표내는 줄 아세요? 터키로 가려고.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서 이 직장을 사표내고 터키로 가고 한 자매는 아제르바이잔으로 갔어요. 그날 이 두 명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소개를 했는지 물론 이 두 사람은 터키를 보거나 아제르바이잔을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구원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꿈꾸세요. 하나님한테 이 한 영혼은요,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하나님한테 열방은요, 통에 물의 한 방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이거 담가도 되나? 요것 같다. 열방이. 근데 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이 열방 안에 있는 한 영혼은 하나님의 전부라. 하나님이 한 명으로 천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으로 강국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 진짜 열방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또 하나 보실래요? 에스겔서? 에스겔이 아니라 스가랴 8장. 저희 말라기 구약 제일 끝에 전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22절 23절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방언이 다른 열국 사람들 10명이, 사실 뭐 이건 10명이라고 해도 수가 많다라는 뜻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유대 백성 한 명을 붙잡고 너희 하나님을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할 거라. 그래서 유대인 한 명을 이방인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그 사인으로 지지난주에 그 샬리트라는 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방인들 1000명과 유대인 1명을 저렇게 바꾸시는 모습 보고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이,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을 데가 없겠구나. 여러분 안에도 그 한 영혼, 유대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섬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섬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한 명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해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유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결코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나한테 맡겨준 그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내게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맡긴 작은 것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큰 것을 여러분한테 못 맡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지체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것은 무시하지 마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서로의 지체를 존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 많은 수도 세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목사님 계시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목사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예배 공동체를 여러분 존귀히 여기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작다고 무시해버리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공동체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 원치 않으세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곧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중에 우리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평생 동안 섬길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 그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고 서로 다른 달란트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그 어떤 영역을 담당하도록 여러분에게 비밀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지난달 화요일날 여러분하고 나눴던 저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내가 섬길 내가 여러 배를 남길 그 달란트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전체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지만 내가 평생 섬길 말씀은 이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많은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말씀 하나로. 어떤 그 과거의 말씀을 제가 전한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한 분을 만났는데, 참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자기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대요. 너무 큰 고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요청하고 그 중에 집회를 참석했었는데, 내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그날 말을 실수를 한 번 한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인데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몇 절을 보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는 사도행전인데 로마서를 펼친 거예요. 8장 몇 절을.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읽기 전에 먼저 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8장이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은 로마서 8장 갔다가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 사람만 거기에 꽂히고 잘못 불러준 거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걸 들은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느낀 거야. 그날 선교사님이 사도행전 8장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잘못 말했는데 그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 보게 해서 거기다 나를 인도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많은 아픔들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말씀 한 구절, 내 일생을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나에게 달란트가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작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펼치셨나요? 네.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권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제가 주제 넘게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한테 합니다. 김철기 목사님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기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목양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고. 어디 나 한번 목양해봐. 뭐 이런 투로 달라고 오지 말라고. 저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몸이 자랄 수 있어요. 몸이 마디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자랄 수 있는 것은 이 붙어있는 이 상합된 이 부분이 제대로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종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전에 그 심리학을 공부할 때 그런 용어가 하나 생각나서 책을 뒤져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긴박함의 횡포예요. 긴박함의 횡포. Tyranny of the immediate. 아주 폭력의 폭력. 긴박함의 폭력. 그게 뭐냐면 내가 상담을 하는데 저 사람한테 지금 내 상황이 가장 긴박한 것을 폭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황은 없는 것처럼, 다른 순간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 인식시켜서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이 긴박함의 횡포를 목회자에게 한번 하면요, 목회자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저분은 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드리셔야 돼요. 나는 이미 김철기 목사님은 저는 이미 한 목회자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희 동역자로 보고 있고 여러분도 목사님은 그렇게 대하셔야 합니다.
절대 내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분이 나를 목양해야 될 그런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뽑은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저 사역자가 전념하도록, 그래서 재정적인 것, 교회의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